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가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히 부르사 주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게 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참 이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부끄럽고 또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참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도 될까 이런 마음이 들며 또한 교회의 현재 상황은 여러 사회에 또한 지탄을 받기도 하고 여러 또 잘못을 범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교회의 참된 주인으로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이 참 오히려 나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더럽혀지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부족하고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며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러니까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니 우리를 더욱 은혜로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니 우리에게 더 오셔서 더 말씀하시고 더 가르치시고 더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주의 진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판에 주의 말씀이 잘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가물가물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고린도전서 10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아마 올해 안에는 16장까지 다 끝나겠죠. 네, 고린도전서를 쭉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주로 반복되는 얘기를 많이 했을 테니까 어느 정도는 기억하시리라 예상을 하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성도의 삶의 원리를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상황도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분파로 좀 나눠져 있고요. 그 분파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고 또한 이런 일들은 이제 세상과도 연관이 되어서 여러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요. 이러쿵저러쿵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해도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한몸 된 지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교회에는 사실은 이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쫙 보면요, 21세기 한국 교회에 있는 여러 문제들과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훈은 1세기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적용되어야 할 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우리는 지금 바울의 우상제물에 관련된 교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신앙의 연수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신학적인 지식의 수준도 정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가 교회를 분열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회 내에 갈등은 존재합니다.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또한 우리가 그 지식에 있어서 완전해지는 그날까지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이 있고 또한 부족한 사람들이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불완전한 현실에서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있는 온전한 지식을 가질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내 이것은 이거다라는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것들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그 수준을 차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의 직접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상제물이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그 담대한 행동으로 인해서 신앙이 아직 약한 사람이 오해를 해서 우상을 함께 섬겨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어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고기가 있더라도, 그냥 고기는 고기일 뿐이라도 그냥 그걸 먹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해가 될 만한 고기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 오해가 될 만한 자리에 참석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을 가진 지식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형제요 자매된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육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참 사랑이요 지식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자신도 사도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이런 자신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한 열심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9장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우상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분명한 지식을 가진, 소위 신앙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식이 분명히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권고를 쭉 하고, 이제는 이어서 10장 22절까지는 그렇게 신앙의 지식이 약해서 우상숭배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오해를 해서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상숭배가 얼마나 끔찍한 범죄이며,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우상숭배라는 것이 우리가 경계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쉽게 빠질 수 있는 범죄인가를 교회의 조상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의 부정적인 예시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어 경계를 삼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만 섬겨야지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떠나 하나님과 우상은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지식이 확실한 강한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 하나 있고, 그 이어서 약한 사람을 향한 권면을 한 후에 오늘 본문이 나오죠. 바울은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반적 원리로 돌아갑니다. 그 표현은 이미 앞서 6장에서 등장한 바 있습니다. 약간 다르긴 한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앞에서 한 얘기를 약간 좀 반복한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서 약간 이게 정리를 하면서 좀 발전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유익을 위해 포기하는 삶, 즉 사랑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23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유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매우 자유롭게 지으셨습니다. 죄 지을 자유, 뭐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거 하고 놀아? 라고 허락했다고 해서 뭐 이상하고 끔찍한 거 그런 거까지 하라는 말은 아니니까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지만 그 자유에는 항상 선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자유 그런 건 아니죠.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고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죄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행복하며 즐겁게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즐겁기까지 하지만 그것이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쉬운 말을 너무 복잡하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고 해서 일단은 첫 번째는 내가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즐거울 수는 있죠. 근데 그 즐거움이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교회 구성원의 삶의 원리를 바울은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서는 이제 공동체에 대한 개념들이 여기서 섞여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초점에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한 개인이 1대1로 맺는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습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까? 물론 뭐 옆에서 보고 그래 뭐를 생각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결국 믿는 것은 누굽니까? 납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믿음에 묻혀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믿어야 되냐면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또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며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얻어서 교회에 속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굽니까? 그 개인 아닌가요? 그 한 사람 아닌가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고,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고, 뭔가 공동체적인 무엇이 생긴다기보다는 결국 각 개인의 개별적인 노력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 아닐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신앙의 핵심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신앙관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가는 부차적인 관심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이게 관심이 있고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고 오직 목회자들만 이제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관심이 있게 되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기도 합니다. 네, 물론 뭐 개인적인 신앙 발전, 신앙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중요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의 신앙의 유익과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의 유익과 보탬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서 내 신앙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바른 신앙을 알기 위해서
좋은 서적도 읽고 성경도 연구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인의 삶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노력도 하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다 누구 때문에요?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뭐 이런 노력들은요 매우 좋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선한 것입니다. 당연히 열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신앙 발전의 노력을 부인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해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개인의 신앙에만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신앙의 발전은 사실 그가 갖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1대1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그 부분만 생각하면 이거는 뭔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약하여 주신 계명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나를 사랑하여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만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려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요, 나의 개인적인 영적인 유익의 추구,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신앙이 발전한다라는 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은밀히 누리는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어떤 감성,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기쁨들이 풍성해지는,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신앙 발전이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발전은요, 오히려 뭘로 드러나야 돼요. 그냥 내가 내적으로 내 신앙이 발전하고 있구나, 내 믿음이 커져가고 있구나, 내가 기도의 시간이 좀 더 늘고 있어, 내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있어, 그게 아니라 신앙의 발전은요, 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오히려 그 결과로서 드러나야 합니다. 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웃 사랑에서 이웃의 의미는 원수까지 확장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게 맞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사랑을 하려면은 뭔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 사랑도 거리에 따라서 조금 변화를 겪게 되고 또 단계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야 되죠. 1차적인 사랑의 대상은 그래서 가정이 있겠고요. 또한 교회의 지체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정과 교회의 지체가 사랑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가정과 교회에 몰래 심어두신 것이 함정이긴 하지만 하여튼 어쨌든 원수도 이웃이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실천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렇게 신앙의 발전이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평가될 수 있고 뭐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보고 저 사람이 저 사랑을 별로 실천하지 않는 것을 보니 신앙이 발전이 없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평가를 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평가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도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정한 정도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평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라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과 나라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실제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 중에 교회의 지체는 단순한 사랑의 대상을 넘어서는 독특한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다는 점을 또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는 이런 개인적인 신앙관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개인 간의 관계는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은 항상 옆에 있습니다.
게다가 1차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는 교회의 지체는 매우 특별한데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모든 개인은 교회에 속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교회의 몸입니다. 자,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나도 살았다라는 의미죠. 즉,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만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의 몸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딴 얘기를 하면요, 주의해야 될 건데요,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가입하는 자발적인 어떤 사회적인 참여기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교회는 하나의 사회적 기관이죠.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비영리단체, NGO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밖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오잖아요. 와서 가입을 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런 단체로 인정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기초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의 고상함은요, 교회의 근원이 사람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요, 그들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한 몸으로 함께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며 한 영으로 하나가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의미에서, 즉 육적인 한계를 넘어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까지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된 교회를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있는 지역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된 한 몸을 이룬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이 뭐냐? 성찬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성찬을 한 지 오래돼가지고 많이 아쉬운데요. 어쨌든 이게 빵이라고 하면 이게 쪼개는 게 원래는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 빵을 쪼개는 의식을 하는데요. 이 쪼개는 의식이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이 한 몸을 뜯어서 각 성도가 먹을 때 그 몸이 같이 하나 된다라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다른 루터교나 그런 데는 오해를 해가지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면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이게 한 높이 쳐들거든요. 이게 성체거양, 한자로 성체거양인데 요거는 좀 옳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성찬이 가지는 그리스도의 한 몸과 그리스도의 몸이 각 성도와 하나 되는 그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성찬인데요.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도 동시에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죠. 하여튼 교회는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린 다 하나예요. 나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하나된 지체요, 달리 표현하면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발전을 보여주는 사랑의 1차 대상이 됩니다. 형제 자매를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섬세하게 살피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 이건 마땅한 것이죠. 이는 단지 내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하나의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행위를 하는 것,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뭐와 같습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성경에서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죠. 실제로 제가 볼 때 이건 뭐 약간 그 풍유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면요,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 한 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몸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마땅한 바를 시행해야 하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원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자발적인 결과로서 당연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 자유를 이야기했는데 이 진정한 자유는 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내 방식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와 자매의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아니라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냥 당신이라 그랬는데 그 당신이 실제로는 나 자신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까요. 교회는 그래서 이웃 사랑의 실제적인 실천 대상이자 또한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숭배 문제로 신앙의 지식이 분명한 교인과 그렇지 않은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이는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상 제물로 바쳐졌다고 해서 그거 먹으면 큰일 납니까? 아니,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그 자유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형제요, 자매를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의 사용 원칙입니다. 나의 자유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요, 자매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제안을 바울은 합니다. 일단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는데 이 고기가 우상제물에게 바쳐진 건지, 누가 잡은 건지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고기는 고기로서 사 먹으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 고기나 상관없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한 대로 몇 절이죠? 네, 26절에 말씀한 대로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먹으면 됩니다. 이게 자유인데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을 먹으라고 하나님 알려주셨으니까 그냥 먹으면 됩니다. 또 어떤 자리가 있냐면, 불신자들이 불렀어요. 바베큐 파티를 했어요. 자기네들끼리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고기가 나왔어요. 빤히 예상이 되죠. 그렇지만 아무 얘기 안 하면 그냥 가서 먹으라는 겁니다. 기쁘게 그 자리에 가서 축하해줄 거 축하해주고 즐거워할 거 즐거워하면서 고기를 즐겁게 먹으라는 거죠. 그 고기가 혹시 어떻게 잡혔는지, 무엇에 쓰였는지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고기는 고기일 뿐 그냥 먹으면 됩니다. 이거 혹시 하면서 양심에 묻지 말고 그냥 고기는 고기로 보고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그 고기 말이야, 그거 말이야, 그게 조금 말하기 좀 그런데, 그러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걸로 실족할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때문에 고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속으로 이제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그 말을 꺼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막 밀려 올라올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래, 이게 아니지,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지, 그러면서
나는 그거 먹지 않겠다라고 그 고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자유입니다. 억지로 막 끌려가서 먹게 되는 거 그게 아니고요. 내가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기할 수 있으면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는 그런 의미에서 선을 행하는 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악을 잘라내는 데서 혹시 내 형제가 넘어질까봐 그것들을 보호하는, 그를 보호하고 그를 돌보는 것에서 나의 사랑에서 자유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실족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내가 먹을래. 이렇게 좋은 고기를 어떻게 어디 가서 먹는다고. 낼름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나의 형제가 우상 숭배에 빠질까 걱정하며 귀한 고기를 포기하면 그것이 참 자유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자유에 대한 양심은 나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를 위하여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돕고 이해하며 살피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내 몸과 마찬가지니까요. 네. 이런 자세로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이웃사랑에 가까운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조금 아주 이게 저한테는 하여튼 저한테는 좀 이 부분이 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흥분이 됐던 주제인데요. 3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합니다.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 그리고 나의 자유의 선택, 이것이 무엇을 위한 행위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 이를 통해서 실천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마땅한 바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명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서 실천하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할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바울 말대로 내게 주어진 자유를 다른 사람, 내 형제의 양심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회의 지체를 위한 나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 사랑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가 됩니까?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의 한 몸 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래서 분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나아가려는 시도는, 그래서 그 옆에 그가 자신의 신앙 발전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 옆에는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고, 즉 교회를 떠나서 혼자만의 신앙적인 상태로 가는 흐름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을 주로 신비주의에서 이게 추구하거나 아니면 개인적 은둔주의 같은 데서 추구하는데요. 뭐냐면 이게 교회가 아니라 나 자신과 하나님만 있는 거, 관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성찬을 막 하기도 하고, 자신이 갖는 신앙 안에 매몰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요. 물론 뭐 그런 흐름들은 기본적으로 계승이 안 돼요. 왜냐하면 혼자만 있으니까 계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잘 보지는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하다 보면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교회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쭉 봤을 때는 내 이웃,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참된 자유, 그리고 자유의 실천과 사랑의 실천, 요것이 있어야지 하나님 사랑입니다. 요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을 떠난 신앙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 자신을 넘어 내 형제를, 내 자매를 항상 옆에 두고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입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이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의 자세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교회의 흠없음을 보여주는, 또한 우리가 참된 교회임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바른 원리와 자세는 구원을 얻기 위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히 교회의 마땅한 바에 대한 가르침을 넘어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있다라는 이 실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교훈을 명심하시고 교회 안에서 참된 사랑을 나누시고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들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참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형제를 위하여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형제의 유익이 형제의 영적 유익이 얻어지고, 이를 통해서 형제가 실족하지 않고 영적 유익을 얻어 신앙의 발전이 있게 되면 그것이 귀한 것이고, 또한 그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임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또한 우리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진실하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 형제를 위하여 사용하여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가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